각인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날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죠? 경건의 능력을 갖춘 사람.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세에는요 반드시 고통하는 때가 와요. 지금도 이제 말세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의 고통, 지금의 문제, 이것도 지금 벅찬데 이보다 더한 고통이 또 온다는 겁니다. 어떨까요? 1년 전에 돌아가 보고 2년 전, 10년 전에 돌아가 봐도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좀 괜찮아질 만 할까?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나름대로 사는 거는 편해졌고 여러 가지 편리한 많은 여러 가지들이 발전했지만 내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 고통을요 바꿀 수는 없지만 이것을 이기는 힘은 우리가 갖출 수 있습니다. 그 힘이 바로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어떠한 고난도 고통도 나와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요 제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아빠 왜 그랬더니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한지 알아요? 삶이 참 써요. 삶이 쓰다 못해서 너무 씁니다. 그래가지고 쭉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더 살아봐라. 더 쓸 것이다. 앞으로 쓸 날이 더 많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속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어린 아이도 뭐 아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좀 느꼈나 봐요. 살면서요 우리가 삶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일을 하는데요 일을 하면 할수록 지쳐요. 내 몸은요 피곤하고요 지치고요 정말로 마음은 원이에요. 정말로 예배드리고 싶고 은혜 속에 있고 싶고 영적인 축복 속에 있고 싶은데 내 몸은 안 따라줘요. 그래 또한요 염려와 걱정 근심은요 계속 물려옵니다. 사는 게 걱정, 또한 뭐 세금 내야 될 걱정, 또한 밀린 여러 가지들 또 처리해야 될 걱정, 염려 많은 것들이 오죠. 근데 중요한 것은 주위의 가족 그리고 또한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본인들도 힘든데 나를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자기들도 자기 한 몸 건사하기 힘든데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느냐. 도와주기 힘듭니다.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도와주지는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나를 힘들게만 안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지? 예전에 웃는 얼굴들이 점점 더 경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해맑은 웃음. 그래서 결혼할 때 어땠나요? 정말로 웃는 얼굴의 그 모습, 정말로 멋있는 그 모습이 결혼하고 살아가는데 얼굴이 점점점 경직이 돼 있어요. 내 모습을 거울로 보니까요. 진짜 현주야 인생을 참 힘들게 살았구나. 속으로.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이제 생각들을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요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들은요 하루도 쉬지 못합니다. 잠깐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디 이제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친부모가 야 너 나가서 좀 바람 좀 쐬고 와라. 그래서 이제 바람 쐬러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키우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한 1시간, 2시간 됐을까? 언제 들어오니?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인데 이제 쉬려고 쫙 몸을 이제 딱 맡기려고 하는데 너 언제쯤 들어올 거니? 이게 쉬는 게 아닌가요? 나이 들면서요. 또한 돈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나이가 들어가는데 건강은요 문제가 돼요.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 삶이 내 삶이고 내 주위 삶이고 내 가정의 삶이라면
조금만 바꿔보셔야 돼요. 우리가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맞다면 분명히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 번은 살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답을 줄 것이다. 그리고 힘을 줄 것이다. 사도행전 1장에도 그랬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자들이요. 주님, 정말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언제입니까? 이때입니까?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그것은 너가 알 바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 있어. 너는 지금 이 시간 뭘 받아라? 힘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힘이 있으면 돼요. 근데 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바로 영적인 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면 교회 오기까지 힘들어요. 오기까지는요, 세상 만사 모든 근심 다 꾹꾹 눌러가지고 짊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차처럼 왔는데 말씀을 듣고 가는데요, 힘을 얻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요, 내 안에 모든 답을 얻고 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 또 인도받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면 심겨질수록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요, 힘을 얻는 사람이 있고 힘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하나하나 새겨지는 사람은 그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면 심겨질수록 뭐가 되냐면요, 내 과거의 상처가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이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큰 응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셨구나. 그래요. 그 과거의 그 상처가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나의 현실이죠. 현재가요. 살면 살수록 눌리는데 사람에 눌리고 자녀에 눌리고 남편 아내에 눌리고 그리고 내 자신에게 눌리고 환경에 눌리고 현실에 눌리고 다 눌리는데 그 눌리는 것이 복음을 듣고 계속 복음을 심기우는데 뭐가 되냐면 내 안에서요, 누림이 되는 겁니다. 누려지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나에게 보는 눈을 바꿔버리니까. 말씀을 듣니까 보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보는 눈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뭐가 달라지느냐?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앞으로 살 미래가 두려움이고 그랬던 걱정인데 정말로 이 복음이 심겨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되냐면요, 내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완전히 소망까지도 다 없어졌네. 왜냐하면 삶의 터전 다 사라져버리고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삶의 터전에 있던 모든 종자 씨앗까지 다 가져가 버렸어요. 거기다 자기 자녀 후대 미래를 정말로 또한 기대할 그 후대들까지 끌고 갔어요. 살 소망도 없어지고 완전히 포기한 인생이 되어져 그곳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그것마저도 다 없어질지라도 그 속에 그루터기를 남기는데 거룩한 씨, 그걸로 인해서 다시 새순을 일으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어지죠?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영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75세 된 그 아브라함이 도전을 한 거예요. 80세 되어져서 이제는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갈 날이 가까워진 그 모세가 도전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 집을 다 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이제 자기의 마침표를 찍어야 될 그 시점에 자기 남편이요,
짐을 싸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어디가? 아니 나 어디 갈 데가 있어. 어디 가는데 당신도 따라와. 어디 가는데 그 나이에 이사 가려고. 무슨 이사? 여기가 조사온 여기가 괜찮은데. 아니야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야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적인 도전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삶이 힘들고 지치고 무너져 있고 또한 염려, 걱정, 근심이 있는 사람 오늘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 들어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과거가 바뀌고 나의 현재가 바뀌고 나의 미래가 바뀌는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요 창조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바꾸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은요 치유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어떠한 의사의 칼날도 고칠 수 없는 그것을 말씀이 들어가는데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것을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겁니다. 말씀은요 뭐가 되느냐? 구원으로 인도해요. 인생의 늪에 빠져 있는 내가 말씀을 듣는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빠져나오고 영이 빠져나오고 마음이 빠져나오고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온전케 해요. 나를 비정상적인 삶 속에 있던 나를 온전한 삶으로 바꿔버려요. 그 말씀은요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나의 걸음걸음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보여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안 되는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귀한 분들 이런 정말로 고통의 때가 계속 이르는데 어려움들이 내에게 계속 닥치는데 뭘 해야 되냐? 조금만 바꿔보세요. 조금만 뭘 바꾸냐? 말씀을 내 안에 심겨보세요. 계속. 그래서 예강교회 단톡방에다 올리잖아요. 아멘이 많아져요. 부담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부담을 줬나 봐요. 아멘이 더 많아졌어요. 2배로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 아멘도 좋은데 한번 보세요. 진짜. 3분짜리를 보세요. 저는 그거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짧은 지금 바쁜 시간 속에 정말로 할 일도 많고 분주한 시간 속에 시간도 없는 그 시간 속에 3분만 그거 한번 보세요. 자꾸 나를 심기우는 겁니다. 복음으로. 지난주 메시지와 오늘 연결해서 간단하게 좀 봅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라고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잘 보세요. 지금 시대가요. 어떤 시대냐. 이렇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라고 하는데도 어떠냐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지 않는 시대가 돼요. 듣지 않는다니까요. 말씀을. 안 들어요. 점점 더 복음 안 듣고요. 말씀 듣지 않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아니 그냥 말씀을 못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말씀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죠. 안 듣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와 어려움들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너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는데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 붙잡아라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만 안 들어요. 희한하게. 다른 건 다 하는데 말씀만 안 들어요. 희한하죠. 염려 걱정 근심 다 하는데 말씀만 안 들으려고 해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영적 사실 모르죠. 영적인 힘도 없죠. 문제 재앙을 오는데 그 문제와 재앙을 막는데 급급하지 그 문제와 재앙이 왜 오는지 원인도 모르죠. 그러니까 똑같은 걸 반복하는 거예요. 필리핀을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매년마다 홍수가 와가지고 집을 다 쓸려 내려가는데 그 원인을 안 고쳐요.
그 사람들 거기에서 가보면요, 선교사님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하수구가 작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요, 하수구가 작으니까 그 비가 내려가야 되는데 역류가 돼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안 고쳐요. 막는데 급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재앙과 문제를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그 문제를 막기에 급급하지 그 문제가 왜 오는지 원인은 안 찾아내요. 그러니까 계속 당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자녀는요,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자녀예요. 학생은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학생이에요. 직원은요, 직장의 회사의 직원은 회사의 방향에 맞춰져야 됩니다. 근데요, 자기 멋대로 해요. 회사에서 오래 못 살아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목회자의 말은 안 들어요. 어떻게 하냐?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엄마 아빠 간섭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런데 시간 지나면요,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잘못돼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말씀만 안 들어요. 요새 시대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말씀 속에 들어가는데 안 들어요. 말씀 듣지 않는 시대가,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듣느냐? 어떻게 듣냐면 이렇게 듣습니다. 이렇게 바꿀게요. 생각대로. 이렇게 쓰는 게 더 알기 쉬울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말씀을 듣습니다. 들어도 자기 사욕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건 안 듣는 거예요. 귀가 가려워서요, 거슬려서 그 말씀이 안 들리니까 다른 스승들을 계속 두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에. 내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내 안에서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니까 어떡하냐? 그 은혜를 채워야 돼. 집에 가서 어떡하냐면 다른 목사님 메시지들을 계속 듣는 겁니다. 내 은혜를 채워야 되니까. 바른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되면 집에 가서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목사는 교인 눈치 봐야 돼요. 왜냐면 거슬리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면 목사가요, 교인의 눈치를 보면서 빼는 겁니다. 그 메시지는. 요새요, 학교가 문제가 심각해요. 뭐냐면은 교사 교수 평가제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의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학생들이 교사를 평가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교수를 평가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잘 가르쳤으면은 좋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쉽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든다, 학생이. 그러면요, 나쁜 점수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눈치 봐요. 그래서 혼도 잘 안 내는 겁니다. 요새 어떤지 아세요? 인권이라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요, 수업 시간에 잠도 자요. 왜 자느냐? 피곤하니까. 좀 쉼을 갖도록. 근데 선생님이 터치 안 해요. 학교에서요, 학생들이요, 쉽게 빠집니다. 결석도 하고 지각도 해요. 근데 선생님들이요, 많이 터치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인권이니까. 만약에 그거 자꾸 하면은 교사 평가제에서 또 나쁜 점수 받으니까. 그러니까 교사들이요,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애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그냥 신경 안 써요. 가만 내비둬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금 계속 문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말씀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듣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만 듣고, 내가 필요한 것만 얻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으면 어떠냐? 많은 스승을 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쫙 유튜브에다 딱 해놓고, 물론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로 그걸로 나의 영적인 걸 충족시키는 겁니다. 계속.
영적인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믿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오늘은 조금 이제 거슬리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 좀 우리가 기도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믿으면요. 나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로 보내셨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이 필요하게 하나님의 목회자를 세우셨다. 나에게. 영적인 하나님이 믿어지면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모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어떻게 내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안 들리면 이제 시험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지식은 말씀의 지식은 하는데 영적인 성장, 영적인 능력은 하나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가 되어졌는데 어떠냐면은 허탄한 이야기만 가득한 겁니다. 이걸로 내 생각 속에 채워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살려야 되는데 자꾸 이런 걸로 채워넣는 거예요. 뭐냐면은 다른 데서 얘기해도 괜찮은데 교회 와서까지도 뭐냐면은 야 누가 연예인이 결혼했대. 진짜 누구랑 결혼했대. 나 상관없는 거잖아요. 어제 축구를 했는데 축구가 1대0으로 이겼대. 그리고요 또 뭐죠? 옆집에 땅을 샀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을 당첨했는데 야 진짜 대박 맞았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이런 것으로 계속 이야기를 나아가는데 정작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나를 채워놓고 진짜 중요한 복음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정말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바꾸는 말씀은 많은 신자들이요. 그 말씀은 안 들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회들이 무너지고 후대들이 떠나는 겁니다. 제 이야기 아니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제 성경의 말씀대로 지금 쭉 나가잖아요. 디모데 계속 이렇게 성경 서신서대로 나가잖아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오늘 본문을 읽어봐서 아시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다 떠나요. 옛날에는 힘을 얻었을 때는 있다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랬더니요. 어떤 사람은요. 또 이제 내 곁에서 다 떠나고 끝내는 어떡하냐. 내 곁에 남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 성경에 나오거든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면 교회에서 잘하다가 시험 들어버립니다. 교회에서 잘하는데 이제 나중에 말씀이 안 들어가면 시험 들고요. 그랬더니요.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오죠. 누구죠? 세공업자 알렉산드로 맞나요? 예? 알렉산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계속 해를 입히는 겁니다.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대적자가 되세요. 바울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두 번째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두 번째를 잘 보세요. 그래도 뭐가 되어야 되느냐? 말씀을 어떻게 해라? 전파해라. 말씀을 안 들으려고 애를 써도 그래도 말씀 전해라. 말씀을 전파해라. 듣지 않고 관심 없는데도요. 예. 저 사람이 안 들으려고 하는데도요. 예, 말씀 전하세요. 왜 그러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25절에 뭐라면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듣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라. 어디에 전하느냐? 여기다 전하는 겁니다. 나에게 전해야 돼. 내 속에. 말씀을 전해야 돼. 그리고요. 내 가정에 말씀 전해야 돼요. 또 어디에요? 나의 현장에 말씀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말씀 전해야 되겠죠. 어떻게 전하냐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 지난주 메시지를 가지고 보면요. 고통과 고난 분명히 말씀에 온다. 하나님 나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 고통과 고난이 와도 나는 상관없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이 힘주시면 됩니다. 자꾸 전하는 거죠. 가정 어떻게 전하냐. 내 자녀와 가정 영적인 힘을 하나님 주옵소서. 내 가정을 속이는 이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해 진짜 응답받는 가정 되게 하소서. 현장이죠. 말씀을 통해 현장에 역사하는 사단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이곳에 선포될 때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이요 진짜 응답을 여기서 찾아내게 하소서. 지난주 말씀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요? 나에게 선포하고 가정의 현장에 계속 선포하는 겁니다. 어떻게 선포하느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1년을 지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해보세요. 1년을 이렇게 지속을 하잖아요. 반드시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응답받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되면요. 정말로 이렇게 안 되면 응답이 진짜 없습니다. 열심히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라? 말씀 전파해라. 나와 가정 현장에. 두 번째. 어떻게 전파하느냐? 지속적으로. 전파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전파하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당장에 응답이 없어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핍박 와도 돼요. 어려움 당해도 괜찮아요.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곳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이곳의 현장에 성취되게 하소서. 계속 말씀이 선포되면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해요. 왜요? 사단은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길 수가 없어요. 빛이 들어가는데 어둠이요. 빛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 선한 싸움하면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뭐하고 싸우느냐? 내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내 자신 속에 이렇게 한다고 돼? 불신앙. 또한 말씀보다 일들이 더 많은 일들이 막 쌓여가지고 말씀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항상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어떡하냐면 지금은 이제 그러지 않는데 예전에는요 딱 이제 일어나면은 막 분주하게 할 일들이 있잖아요. 쭉 하다 보면 놓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쳤구나. 그럼 그때 놓쳤구나 했을 때 그때예요. 그래서 자꾸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나와 싸우는 거예요. 자꾸. 내 속에는요. 하지 마라 하는 불신앙들이 계속 들어와요. 그리고 누구랑 싸워야 되냐. 세상과 싸우는 겁니다. 세상이요. 이 말씀을 못 듣게 나를 자꾸 바쁘게 만들고요. 복음 없는 문화가요. 자꾸 나를요. 말씀만 듣도록 만들고요. 왜냐면 유튜브 한번 빠지면요. 1시간, 2시간, 10시간 그냥 가요. 그냥. 자기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세상과 싸워야 돼요.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정말로 이곳에 치유와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단과 싸워야 돼요. 보이지 않게요. 우리를 계속 속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는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뭐만? 하나님의 말씀만 듣지 마. 복음만 너 듣지 마. 내가 그것을 안 듣도록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좋은 것들을 내가 줄게. 속이는 거예요. 세 번째.
바로 이 말씀을 전파하는 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명입니다. 이거는요, 축복이에요. 사명과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해요. 그곳에 재창조 일어나요. 그리고요, 뭐가 되어지냐? 재앙과 저주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그랬다고 그래요. 완전히 3대째 완전히 제사 집안으로 완전히 가문이 다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이제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많이 왔는데 자기가 이제 예수를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요, 너무 기쁜 거죠. 기쁘니까 어떡하냐면은 집에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데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한 놈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를 구원해야 되겠는데 엄마가요, 완전히 무속에 빠져 있고, 엄마가 진짜로 완전히 뭐냐면은 이제 흑암에 완전히 덮여버려 있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하면은 난리가 나고요, 죽이려고 그래요. 어느 날 엄마가요,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엄마를 들쳐맨 거예요. 아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예? 그냥 들쳐매고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로 간 거예요. 막 뛰어간 거예요. 너 어디 가냐? 그러니까 일단 따라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리는데 거기다 앉혀놓은 거예요. 막 죽일 놈 하고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교회의 권사가 됐어요. 재앙과 저주가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진짜, 야,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구나. 어느 날이요, 여기가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요, 입술이 이렇게 퉁그러졌어요. 왜 퉁그러졌느냐? 그 뭐죠? 이 농사일 할 때 쓰는, 예? 날 같은 거 있잖아요. 호미 갖다 찍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 설마 했는데 찍힌 거예요. 그런데도 어떡하냐? 복음 속으로 집어넣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요, 재앙과 저주가 끊어져 버렸어요. 진짜로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안 들려지면, 끝까지 안 하면 어떻게 되지냐?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됩니다. 재앙과 흑암이요, 계속 내 안에 들어오니까 계속 새어나가게 돼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순간 내 안에, 죄송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두 번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힘도 나에게 주시고, 세 번째, 악한 곳에서 나를 건지십니다. 악한 일에서 나를 거기서 빼내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 놔두질 않으셔요. 악한 곳에 있으면 거기서 빼내시고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삶의 참된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무궁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결론입니다. 염려 많이 하지 마시고요, 진짜 12월 한 달을 말씀을 정리해 보세요. 내년을 준비하세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진짜 응답받는 한 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의 주제가 뭐라고요? 사도행전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내 가정에 큰 기쁨이 있더라. 나에게 큰 기쁨이 있더라. 항상 우리 안에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고 나에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이 사단은, 흑암은, 세상은, 현실은 말씀만 못 듣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말씀, 그 속에서 최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